안녕하십니까. 고린도후서 하이라이트 묵상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이제 바울이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우리가 요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 단락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를 아주 좋은 본보기로 지금 이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들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자, 하나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또 다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실 이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교회다 그러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라는 지역은 상업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이 초대교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교회였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일종의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는 어떤 수사학적인 의도가 바로 이 첫 구절에서부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가난한 극빈한 그런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이러한 환난과 또 시련,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걷는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은 극심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성도들이나 뭐 교회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그런 위험에 빠져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얼마나 그들이 구제를 열심으로 하는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먼저 구제 헌금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 교회들이 먼저 나서서 자기들도 이 구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이들이 먼저 나서서 간절히 구할 정도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성도를 섬긴다 라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섬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섬기다라는 단어와 바로 여기서
성도를 섬기다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일, 성도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 섬기는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구제의 신학적인 배경에는 깊은 기독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계속해서 말합니까?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몸을 죽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죽게 드리는 것,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섬기는 일은 자기 자신을 죽게 드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본보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인 이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 15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는, 이번에는 로마 교회에도 구제 헌금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이 구제에 참여했다. 여러분, 이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죠, 고린도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아가야 지역에 있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이 고린도 교회도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이 고린도후서 8장의 이 바울의 이 수사학, 간절한 이 수사학이 빛을 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7절 말씀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하면 이 수사학, 그죠? 이 언변, 화려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 너무나 풍성했던 그런 도시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모든 일에 고린도 교회는 넘치도록 풍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은혜에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을, 지금 이 행위를 지금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저 아무 이유 없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 많은 것들이 풍성한 것처럼 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이 은혜에도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절대로 강요하고 있지 않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나 헌금을 명령으로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행위 아닙니까? 그죠? 그저 바울은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요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선제적으로 하나님이시죠.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자기를 비어, 헬라어로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자기를 비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은혜를 누린 자라면 우리는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2020년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환난의 시련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내가 지금 베풀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또한 지금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줬던 그 성도 섬기는 일처럼 우리 또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주님, 저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갑시다.